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의 갈망에 대해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씨앗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에는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놀라운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옵건대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끼며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의 다음 말이 그의 믿음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한 걸음도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모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암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에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답하셨지만 모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 하나의 다에 단단히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태양을 흑암으로 덮고 거대한 홍해를 가르고 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삼키게 하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일상처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화려한 기적들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나 응답과 같은 기적을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면 갑시다. 주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망은 다윗의 시편에서 더욱 절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는 결코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쓰인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갔을 때 모두가 평온한 미소를 짓고 완벽해 보이는데
나 혼자만은 6주 동안 고양이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것 같은데 나만은 성경책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가물가물한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다윗의 이 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도 동일한 영적 가뭄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의 갈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는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간 동안 주님을 묵상합니다. 한밤중 새벽 1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확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요한 밤의 시간을 하나님께 더욱 바싹 매달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동안 저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알라딘의 램프처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 손을 축복하셔서 저를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나의 기쁨이 내가 처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분의 존재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고 셋째 하늘이라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영적인 능력과 기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노라. 그분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쓰레기, 배설물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역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갈망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결코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마르지 않는 부요함의 샘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파고들 깊이가 없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한하시기에 그분의 백성 또한 그분을 알고 따르고 경험하는 일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갈망은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위대한 열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때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그 헛된 기쁨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제게 얼마나 감미로웠는지요. 참되시고 지고한 기쁨이신 주님, 주님께서 그것들을 저에게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도 더 달콤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제 새 생명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양식으로 삼게 하소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웨는 그의 열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죽고 싶다. 내 모든 생각과 애정을 그곳에 머물게 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죽고 추한 것들처럼 시들게 하라.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의 애정 어린 포옹을 갈망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이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의 놀라운 얼굴을 보라. 주의 영광과 은혜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안개같이 사라지리.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향한 거대한 갈망, 거룩한 불안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룩한 갈망이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토록 드물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그 뜨거웠던 열정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토록 쉽게 만족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영적인 자동 주행장치에 의지한 채 과거에 경험했던 작은 은혜의 추억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내 영혼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그토록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